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으로 주님 기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경배드릴 때에 흠양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신 은혜 내 앞에 바다가 달라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사랑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의 정확하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느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영광 찬양, 우리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놓은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저희가 삶으로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함으로 주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해서 주의 굴레에 갇힌 바 되었지만 주님의 보혈로 간구하오니 저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구성원이므로 각자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바른 신앙 갖게 하셔서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리는 그날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도전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받을 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교인들이 오늘부터 해서 성경 쓰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저도 시작할 것이고 온 성도들이 12월 31일까지 성경 쓰기 대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글을 적고 또 기억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참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전 성도들이 성경 쓰기 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공책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구입을 하시고 여러분이 기록한 내용을 교회로 이제 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쓰고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또 일부 예배만 우리가 야외 예배로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참 우리 성도된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 감사할 게 어떻게 보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연합 땡스기빙 디너를 11월 20일 금요일에 오후 5시 교회에서 야외에서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거리를 지키고 아이들이 식사 시간을 가지는데 아마 찬양과 기도와 맛있는 식사와 게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보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잘 철저하게 준수하며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 땡스기빙 디너를 모임에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귀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왜 레위기는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게 요구할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렇게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가 적히게 된 때가 바로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이고 광야에서 그들이 텐트 생활을 하고 움직이는 삶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언제 그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많은 짐승을 어디서 그렇게 잡아오고 또 성막에 그렇게 많은 피가 흘러 넘쳤을 때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 제사들은 딱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 원리 때문에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 제사.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 그렇다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잡아서 짐승을 죽이면 정말로 우리의 죄가 모든 죄가 다 용서해지게 되는 것인가? 또한 이 모든 제사 행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행위라면 하나의 형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절차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많은 제사와 율법을 지키게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우리가 한번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레위기를 참고해서 그것을 다시 자기들의 삶의 주석으로, 참고서로 적용한 랍비들이 쓴 주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쓴 주석이라는 건 모세오경, 하나님 명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자기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를 적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주석에 보면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제사 제물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범죄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아니면은 집 밖으로 내어다가 그를 끌어다가 죽여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적용한 것이 아니라 문자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랍비들의 주석은 이 모세우경보다는 상당히 후에 자기들이 기록한 책이지만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사납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지키면서 무언가를 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좀 안심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사나운 분이고 정말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인자가 없는 너무나도 피를 요구하시는 과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많은 피를 흘려야만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그렇게 많은 요구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많은 제사를 이렇게
율법과 함께 많은 제사를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참 자유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기 전에는 어디에도 내 마음에 위로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감추고 살죠. 다 표현하고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도 자기 비밀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도 봅니다. 우리가 좀 오래됐지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밀양.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죠. 그 영화를 보면 우리가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참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입니다. 안티 크리스찬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영화인데, 실제로 그 영화에 등장하는 교회, 그 목사님, 그 성도들은 실제로 경남 밀양에 있는 그 교회고 그 목사고 그 성도님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밀양이라는 단어, 그 밀양이라는 도시의 밀양의 뜻이 뭐냐면 비밀스러운 햇볕이라는 뜻이랍니다. 비밀스러운 햇볕.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긴 스토리를 좀 줄여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편을 사별한 시내가 전도연 씨죠. 시내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오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밀양이라는 도시는 남편의 고향이라는 것 외에는 전도연 씨는 전혀 이 밀양이라는 도시를 몰라요. 그냥 남편의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편과 사별한 언택트된 시내라는 여자가 언택트된 도시에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다는 스토리로 밀양이라는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차가 문제가 생겨서 카센터를 들렀는데 그 카센터의 그 사장이 바로 송강호 씨죠. 근데 그 사장이요, 그 영화 전체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신혜 씨 옆에서 그녀와 함께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신혜라는 여자가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피아노 학원을 차려요. 그러니까 그 카센터 사장인 송강호 씨가 와가지고 상장을 하나 붙여줘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나 상 받은 적 없는데요. 아이고, 여기 전화입니까? 이런 거 하나 붙여놓으면 애들 많이 옮깁니다. 그리고 상장을 하나 붙여요. 그런데 신혜라는 여자가 그걸 받아들여요. 자기가 마치 상 받은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신혜라는 여자는 좋은 여자도 아니고 나쁜 여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 좋은 사람도 되고 나쁜 사람도 돼요.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유괴를 당하죠. 그리고 살해를 당하고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신혜라는 여자가 장례식장에서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아주 뼈 때리는 소리를 해요. 너는 네 남편도 죽이고 네 자식 새끼도 죽었는데 그래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나? 그리고 장면이 바뀌고 이 신혜라는 여자는 계속해서 피아노 레슨을 합니다. 근데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고통을 아주 억제해서 그 속에서 사귀면서 그 고통을 더 깊이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전화를 하거나 하면, 아유, 집사님 나 괜찮아요.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속으로 사귀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병 드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 시내라는 여자가 개척교회의 현수막을 봐요. 그 현수막의 제목이 뭐냐면 부흥회를 하는데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굉장히 열렬한 신도가 되고 얼굴이 환하게 변해 있는 시내의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려했던 결단을 합니다. 내가 교도소에 가서 그 살인범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교도소를 가죠. 범인을 만납니다. 살인범을 만났는데 살인범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얼굴이 환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때 시내가 물어요. 한 번 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냐고. 예. 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시내가 그 교도소 문을 나오면서 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구역 모임을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감사방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방 목자가 누구냐면 송강호. 이제 기도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내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불쌍히 얘기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시내가 반문해요. 뭘 용서를 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데 자기 벌써 용서받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시내가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난 당신한테 지지 않겠다고. 난 당신한테 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기 팔을 긋죠. 이 영화는 참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감독이 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를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이 감독도 자기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내라는 한 극중의 인물을 통해서 자기 고통을 다시 느껴보고 그 속에서 자기도 무언가 희망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이 영화는 신앙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배경을 입혀놓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절규하고 죽는 것보다 정말 지독하게 살아내는 인간의 그 절규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제사 제도도 많고 이렇게 딱딱한 레위기서를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읽는 게 힘들면 레위기는 좀 건너뛰고 읽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읽기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런 절차와 이런 복잡한 형식들을 없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주면 해결될 텐데 왜 이렇게 절차와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내 속에는요 내 상처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생일도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플로튼의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전화만 하면 그렇게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맨날 만나서 식사하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만남이 있느냐. 참 부러워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 말이 자기가 선교사 시절 때 선교사를 잠깐 했었대요. 선교사는 시즌 때만 사람들이 오지 그 외에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찾아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그 사람들, 그 반갑게 만났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때를 기억하고 그렇게 반갑게 대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 선교사의 경험이 큰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양분이 된 거죠. 이처럼 구약의 제사도 얼마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그러므로 얼마나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4절을 보면 4절에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인간의 모든 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로 보면 에고 에이미 해 호더스 해 알레데이아 카이 해 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방법이 없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속죄제 제물인 수송아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서가 말하는 속죄제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범죄했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려라. 또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았다는 거죠.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뉘우친다는 말이에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가 뉘우쳐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제사가 필요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왜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뉘우치는 것만으로 죄를 살 수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죠. 제사까지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량에서 그 살인범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진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시내라는 여자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죄를 깨달으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대속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속할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제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몹쓸 인간이구나.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참 못난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 문제를 깨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타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으면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대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제물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그런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수많은 양과 소를 태워 죽이면서까지 그걸 알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설명을 해서 알아듣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이 와도 사랑이 사랑인 줄 깨닫지 못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잠깐 나오는데 그 사변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애써 시내가 그걸 거부해요. 그 카산타 사장이 그렇게 끝까지 그녀를 위해 주지만 그것을 이 시내는 치건덕거리는 걸로 느끼지 사랑으로 느끼지 못해요. 사람은요, 정말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랑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빚을 졌는데 어떻게 그 빚을 갚으면 제일 실감이 나겠습니까? 아,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온라인으로 돈 입금했어요. 다 갚았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갚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실감은 안 나요. 왜? 직접 내가 못 봤으니까. 갚기는 갚았는데 실감은 안 나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느 날 돈 뭉탱이, 캐시 뭉탱이를 들고 와가지고 집사님, 여기 캐시가 있으니까 집사님 빚을 다 갚으세요. 그러면 그게요, 훅 들어오는 거예요. 실감이 확 나는 거죠.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갚는 건데 그런데도 그것을 직접 보는 순간 내게 실감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깨닫는 게 늦고 어렵고 자기의 죄의식과 상처과 두려움과 자기의 마음에 자기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고 정말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먼저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와 율법과 그런 속죄의 원리를 통해서 준비하고 예표와 약속과 예언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함을 통해서 드디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얻기 위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느냐를 그때서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구원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요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여러분 왜 안수를 합니까? 사람 머리에 안수하는 건 반대서 소머리에 안수하는 거 우리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안수는 다른 종류의 안수입니다. 왜 짐승을 잡기 전에 안수하느냐? 그것은 내 모든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예요. 내 죄를 다 가지고 간다는 의미예요.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의 원리예요. 나의 죄를 가지고 죽어줌이 있어야 나는 정말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대속의 원리. 그리고 또 보면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만 하면 될 텐데 잡는 것도 다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는다는 건 생명을 취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서 피가 튑니다. 목을 치면 피가 튀죠. 각을 뜨고 얼마나 처절해요.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 대접하신다고 저 놀코의 도살장에 가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오는데 그때 250불인가 하는데 그걸 옆에서 다 각드는 것까지 봤대요. 다 보시고 와서는 밥을 못 먹더라고요. 여러분, 송아지를 잡는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도 그걸 보고 장로들도 보고 백성들도 모두가 지켜보는데 그 소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저렇게 심각하구나. 얼마나 처절하게 죽어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그 앞에서 그들이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구나. 이론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시리어스한 일이구나. 내가 저렇게 처절하게 죽지 않으면 절대로 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생명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래전에 리차드 본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번엔 루마니아인입니다. 유태계 루마니아인인데 26살 나이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도 목사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태계 기독교회를 만들어서 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 나치 독일의 점령 기간 중에 잡혀서 투옥이 되어서 14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브란트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그 감옥 안에서 준비를 했대요. 근데 설교할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지.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설교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분이 누구에게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께 설교를 했대요. 아마 하나님께 설교를 한 건 이분이 최초일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하나가 설교가 이런 제목입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의 법. 그런 제목이. 하나님, 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배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왜 나는 내 아내와 아들을 뺏어가시고 혼자서 이 지하 감옥에서 굶주리고 고난받고 고문 속에 살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외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공산당원인 저 악한 저 교도소 간수 군인들은 바닷가에서 햇빛을 즐기게 하는데 왜 나는 이 지하 10m 아래에 있는 햇빛을 몇 개월째도 보지 못하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만드십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옆방에서 수신호로 어떤 사람이 나 사형당한대요. 이제 내일 나는 이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 과연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하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그 상사병이 걸려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당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뒤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불공평한 일 중에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함께 설교를 했답니다. 당신은 저와 같이 있습니다. 비록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아니지만 당신은 의로운 태양으로 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감옥 속에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눈물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물은 후회하는 눈물이요, 한이 섞인 눈물이요, 속이 썩는 눈물이지만 믿음의 눈물은 평안과 기쁨이 있는 눈물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바로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에게, 죄 많은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선포였습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들어야 할 음성이 바로 이 음성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수송아지를 끌고 성전 앞으로, 성막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의로운 햇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 너의 눈물이 평안과 기쁨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은혜가 이 제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억이 되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제사 제물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상사병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칠흑 같은 세상처럼 보여도 그 속엔 의로운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만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태양이요 의로운 빛이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모든 뼈마디와 오장육부와 세포 하나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도 떠나게 하시고 분노도 떠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평안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마음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뭔가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한번 잡으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참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특별히 11월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의로운 태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의로운 태양이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 계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